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소리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소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지만 서로 다투고 싸우는 소리, 또 사건, 사고 소리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절망을 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요즘 시골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시골에 60대, 70대가 막내입니다. 젊은이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동네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아기 울음소리는 생명의 소리이고 희망의 소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찌라고 하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쌓여있는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기쁜 소식이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소리가 들려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지체 장애인을 치유한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죄로 탄해드린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튿날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그들의 동료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갔습니다. 아마도 솔로몬 행각이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했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그들이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산헤드린 공회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산헤드린 협박은 성도들을 위축시켰을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로마 총독도 있었지만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예죄만 말해도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마음이 간절하면 소리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불렀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대주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누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권력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일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간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수십 개 가지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이런 강대국도 베트남 전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대국이라고 인간 역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재벌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빌 게이츠도 가정의 파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하나님을 대주제 절대 주권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기도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합니다. 25절과 26절에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은 다윗이 지었는데 시편 2편을 보면 민족들이 화를 내고 백성들이 헛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했을까요? 그때 상황을 보면 시편 2편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말씀은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평소에는 친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 예정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되었고 그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당시 상황을 말씀을 통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은 비극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에게 협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말씀을 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윗에게 위협적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인정하십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의 표본으로 삼으십니다. 그때처럼 초대교회 당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협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권력을 가진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될지,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언약에 뿌리를 내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역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최근에 위기감을 느끼신 분이 있습니까?
미래가 불안하거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근심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위기 앞에 교회를 찾아 기도한 것처럼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내들인 공예가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언약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하나님께서 사내들인 공예가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린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할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언약에 뿌리를 두고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위대한 일을 위해 기도하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위해 노력하라.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의 아들 토레이 2세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우리나라 대전에 와서 장애인과 고아들을 보살폈습니다. 그의 아들 토레이 3세는 삼척에 예수원을 만든 대천덕 신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벤 토레이 신부가 지금은 예수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고유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소식은 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내들인이 협박한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내들인이 망하게 해달라거나 그들에게 복수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떤 때는 폭력을 사용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간사한 방법으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유용합니다. 성전 미문의 지체장애인이 고침받는 표적도 복음을 전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5,000명이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는 타겟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통제된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도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배당 수용 인원의 10% 참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 99명까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콘서트도 하고 회사 사무실이나 다른 공간은 10%로 인원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도 3분의 1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3분의 2는 현장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거리두기가 문제이면 똑같이 공간에 10%로 정했으면 모든 공간을 다 10%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만 10%로 제한을 한 것이죠. 왜 교회만 이렇게 강한 통제를 받아야 합니까? 어떤 교회는 예배를 강행하였다가 폐쇄를 당한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방역을 하는데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강한 통제를 받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강한 통제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통제로 인해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통제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의 신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한 대로 담대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한 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내들인의 위협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이런 사도의 증언을 듣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큰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받아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생명줄입니다. 흙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생명줄을 던져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은 알지만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면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값진 희생을 치르셨는데 이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무 혼탁한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선명한 복음의 소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한 가족이라도 한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빼앗고 약탈합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대표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칼빈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도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강철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단단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이 지상에 넉넉하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배분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있는 자가 자기 것을 내어놓고 없는 사람이 각자 필요한 만큼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2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2장과 마찬가지로 4장에서도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5,000명도 이전에 믿었던 성도들처럼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삶을 실천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삶을 산 것은 그들의 성령이 충만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브로 사람이고 레이족 사람입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아마도 그의 조상이 구브로에 정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 사람의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처럼 요셉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지파였습니다. 레위지파는 원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땅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조상이 구브로에서 정착하면서 땅을 소유했을 수도 있고 또한 역사가 오래 지나다 보니까 레위지파도 땅을 소유했을지 모릅니다. 바나바는 그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바나바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위로를 잘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잘 살핍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에게 접근해서 그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의 편이 되어줍니다. 그를 대변해주고 그를 도와줍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가까이 하기를 꺼렸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변해줬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된 것은 바나바의 역할이 큽니다.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마땅한 사역이 없을 때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 자기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고 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이처럼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새신자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면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런 새신자에게 성도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새신자는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새신자가 와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가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면 교회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바나바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새신자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몇 주 동안은 토요일마다 전화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함께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새가족 모임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구역 예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신자를 옆에서 도와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다면 새신자 정착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바나바 같은 성도가 있으면 새신자가 교회에 대한 따뜻한 이미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무리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아끼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무언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절망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셨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가치로 유혹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영웅이 되어보아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취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맞서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좀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을 극복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준 것처럼 사람들에게 관대한 마음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려는데 마음과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돈 버는 것을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돈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다만 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돈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자탕 교회로 알려진 광암교회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저축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을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즉, 그 주에 한 헌금은 그 주에 다 사용하는 것을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상의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 헌금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 어떤 때는 쌀이 떨어진 독거노인에게 쌀을 사다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제가 필요한 곳에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세상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안타까운 일들을 겪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소망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에 소망을 줄 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